하나님 원기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인간을 바꾸세요.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흔정력.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려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다 신으로 만들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하신 제목이다. 왜? 인간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있죠. 불가능한 것이죠. 인간 자체가 악하니까.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선하게 살게 하려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가셨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몸값. 예수님께서 몸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갖고 계세요. 바로 인간들에게 주셨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고 영존하는 생명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영생, 영존한 생명이고 영생을 받으면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누구든지라 그랬기 때문에 저도 포함이 됐고 여러분도 포함이 됐고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모든 자가 다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영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을 믿으면 생명, 영, 하나님의 영,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이다.
이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몸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 예. 죽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 그러면 생명이 그제서 있게 되고 그래야 산자가 된다. 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자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옥에 들어가죠. 아니면 불옷에 던져줘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지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지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더라. 예,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산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겠죠. 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죽을 리가 있나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예, 이것은 하늘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이죠. 인간들은 육체가 죽으면 죽기에 육체예요. 육체. 그래서 육체가 생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 생명이에요. 영.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들은 육체잖아요. 육체가 죽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체가 죽어도 죽질 않죠. 영이니까. 그래서 영이 영원한 생명이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고 진리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몸값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이고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영이시고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며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영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어떻게 주시죠? 아하, 영이니까 가능하구나.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잖아요. 육체 안에 들어오면 바로 그 영,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아, 그래서 생명을 주실 수가 있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드리고 성령을 받아오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님이 생명이 되시는 동시에는 몸은 죽었다.
그러면 뭐로 태어났죠? 이제 영이지 몸이 아니다. 몸은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님의 생명이 되시는 동시에는 몸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죄의 몸은 멸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뭐죠? 이제 영이에요. 영. 우리의 생명. 인간의 생명은 육체죠. 육체. 그래서 생명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육체가 죽으면 사라지잖아요. 여기는 영이 없어지면 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육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죽으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니까 이제는 육체에 속하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죠. 그럼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그러면 살아있어도 몸은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이제는 영이지 몸이 아니다. 몸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몸은 생명이 아니다.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세상으로부터 온 영 두 가지가 있죠.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다. 그걸 말하는 것이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이지 인간의 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이 죽지 영이 인간의 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다. 사람들은 영이씨 태어나는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을 누가 줬어요? 아버지가 줬어요? 어머니가 줬어요? 어머니 아버지 영 섞이나요?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한마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시는데 왜 인간은 죽나요? 죽으면 왜 사라져요? 인간은 육체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영이 되는 것이지 성령님이 없이 다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죽은 자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는 것이지 인간의 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죽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거죠. 반대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영은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고 인간의 몸이 신의 몸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당연히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죠. 영으로 보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죠. 육체로 보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우리도 영이고 성령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우리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사가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사가시고 성전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 주어서 우리 생명 사가셨고 우리는 우리 생명 주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사온 것이 된 거죠. 십자가에서 생명의 거래가 일어났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셨다. 이제는 너희 몸이 인간의 몸이 아니요 하나님의 몸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면 하나님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인간들은 아니에요, 내 것이야지.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대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이제는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의 영과 주의 몸이 되었으니까 이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도 있죠. 또 아니면 거룩한 몸으로 살아갈 수도 있죠.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돌보시고 몸이 죽으면 다 부활시킨다. 몸은 주를 위해서 있고 주는 몸을 위해서 계시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부활시키셨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부활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몸을 팔아서 성령을 사라 이런 뜻이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렇게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영으로 태어나도 몸을 거룩하게 다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몸이고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몸, 거룩한 몸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성도, saint, holy, sanctified,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죠. 왜? 성령이 들어가면 영으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께서 바로 아버지이시다. 영을 낳으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거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이기에 이제 성전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사가셔서 성전 삼으시고 왕국으로 만드셨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반드시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 몸을 예수님께 반드시 팔아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이 되고 우리가 왕국이 된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었죠. 즉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됐어요? 아버지의 것이 되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기도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됐다? 아버지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죠? 아버지의 것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 왕국이 임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실 이유가 있나요? 성령이만 주시면 아버지의 것이 되고 하나님 왕국이가 되어버렸는데 그렇죠? 즉 몸만 가지고 인간으로 세상으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영도 아버지의 영이고 우리의 몸도 아버지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그래서 제가 포함이 된 거, 여러분도 포함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똑같은 얘기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어야 된다.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 한 분이시죠. 아버지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우리도 하나님 됐으니까 다 하나 됐죠.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든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아유 신나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일이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름 우리 믿잖아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영은 생명이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믿었다는 날에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어떻게 문을 열어요? 간단하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 믿으면 바로 문을 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는 거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이요? 하늘문. 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뭐가 되죠? 하늘. 그럼 무엇을 한 거죠? 우리가 하늘문. 하늘문을 연 거예요. 누가 열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사용해서 문을 열어라.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들이다.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누구에게서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런 누구다? 신들이다. 다 하나님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육체가 우리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상속자죠. 하나님의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성령님에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 그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겠죠.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 몸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우리 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팔았죠. 예수님 몸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의 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몸도 된다. 동시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예요, 영이에요? 육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못 태어났죠. 성령에게서 태어났어요? 못 태어났죠. 왜? 영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상속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한 아버지를 밑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인간에게서 태어나지 하나님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이라고 믿고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율법에 적어놨다.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다 법을 어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먼저 정말 내 말을 믿었다면 너는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시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 율법,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다 등장하셨죠. 그런데도 인간이라 믿으면 살아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죠?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절이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 그 말씀 믿으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죠. 이제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니고 이제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죠. 몸은 죽으면 영이 반드시 부활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또 누구든지네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아이고 신나라. 누구든지니까 여러분 포함됐고 나도 포함이 됐고 누구든지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 어떻게 생명이 되죠?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다. 성령을 우리에 받아들인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죽으면 성경에서 반드시 부활시키죠.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살려낸다. 왜? 인간은 죽으면 폐, 심장, 뇌, 사지 다 멎었죠. 어떻게 부활해요? 썩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가지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부활을 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영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이 되셨으니까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네요. 아버지 사시는 곳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는 우리의 생명으로 가져야 되겠구나. 근데 인간들은 원죄설만 믿죠. 원죄설 가지고는 안 된다. 왜? 몸이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잖아. 아버지께 가지 못하잖아. 예수님 생명으로 못 가졌죠. 죄만 씻었지.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에 속하게 된 거예요. 영의 세계는 영의 왕국이고 영이 성령이시기에 성령의 왕국이며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몸이었는데 뭐가 됐다? 이제 영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겠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회당에서 쫓겨나던 그런 시절인데 이 바리새인의 그 두목인 니고데모가 선생인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 믿어요. 저는 그래. 예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너는 이제 천국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국에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아라 그게 아니고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인간들은 한 번 태어나잖아요. 한 번 태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불옷에 던져지죠. 둘째 사망이죠.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다시 태어나죠. 두 번 태어난 건 아예 사망이 없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니까 죽는다 안 하죠. 몸은 죽으면 잠을 자다 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만히 있어봐.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나이까? 이렇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인간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시니까 아시는 거야. 너희는 인간이 인간 낳는 것만 알지 나는 하나님이 영을 낳는 걸 알아. 내가 바로 영으로 태어났거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물에서 태어난다? 물도 생명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이게 성령을 받으면 몸은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이제 영으로 됐죠. 영이니까 영으로 태어났다.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게 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아주 이쁘게 땅의 먼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죠. 그리고 그 콧구멍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래 창조시 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창세기 때 받았던 태초에 받았던 아담의 생명은 무엇이었다? 성령이었다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아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제자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손에 못자국 좀 봐. 내 옆에 창자국 좀 봐. 제자들이 안심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내가 누구든지 죄를 사면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아이고 깜짝 놀라겠네. 이거 숨을 내쉬는 게 성령이 불어넣으신 거기 써 있네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게. 그러니까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거잖아요. 아담이 창조될 때는 성령님이 생명이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없이 태어나니까.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으로 창조됐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다른 거 다 따먹어도 이거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너 정말 죽어. 죄진 게 아니라 죽어.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사탄에게 꼬임에 넘어가지고 따먹었죠?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돼요? 제발아 하나님의 생명이 없네. 죽었네. 이렇게 된 거 죽었네. 그러면 이제 몸이 됐죠? 영이었던 아담이 몸으로 바뀌어버린 걸 영의 세계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지요. 그러니까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영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자마자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죠. 그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쫓겨났지만 이제는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돌아갈 수가 있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의 원제설은 뭐예요? 죄를 졌다. 죄를 졌는데 죄를 졌으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생명 잃어버린 것을 알아요 몰라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죽는다 그랬으면 죽어야지 왜 죄를 짓는다 그러나요?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이에요. 율법이 언제 줬어요? 모세에게 준 거 한참 후에. 낙원에 있을 때는 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만 존재했다? 살고 죽는 것만 존재한다. 성령님이 생명이면 살아있는 것이요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옛날에는 영의 세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생명 받으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이 나오는 것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와요. 죄에 대한 얘기가 있다? 아예 없다. 아예 없어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 죄.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화해물로 바치셨는데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죄에 대한 화해물로 바치셨다고 써 있어요. 자 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시니라. 그러니까 죄를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져요. 뭐만 따져요? 영이냐 아니냐 따지는 거예요. 영이 돼야 영의 세계에서 살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완전히 아셨어요. 이제 어거스틴의 원죄를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거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영으로 태어나야 왜 쫓겨났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믿지 생명을 받아서 천국 간다 믿는 자들이 거의 적은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세계 즉 하늘 즉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시고 또 아버지 예수님과 한 영이기에 우리가 이제 어디 살죠? 영의 세계 즉 하늘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땅의 것만 말한다.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기 때문에 죄만 용서면 천국 간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이 생명이지 죽은 자들, 하나님의 왕국 무덤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산 자들만 들어간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위로부터 왔죠. 하늘로부터 태어났죠.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산다. 모든 것 위에서 산다. 영의 세계에서 산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리고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휴거하여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왕국에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영이시지 몸이 아니거든요.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고요.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금방 세상이 달라졌네. 하늘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기 때문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도 영이고 우리도 영의 세계에 속해 있다. 영의 세계에 그냥 속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육체는 우리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의 왕국이기에 성령의 세계이며, 그래서 성령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디에 있죠? 영 안에 있겠죠. 그래서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의 왕국, 성령의 왕국은 성령의 세계, 성령의 세계는 성령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성령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요. 이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데 이제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고쳐 묻거늘. 여러분들 하나님 왕국이 언제 임해요? 금방 배웠잖아요. 성령이 안에 있으니까 임한 거죠. 이미. 이제 바리새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께 하나님 왕에서 살지만 하나님 왕국이 또 어디에 있다? 성령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느니라. 성령이 안에. 우리가 영이고 그는 성령이시니까. 예. 그래 말씀하신 거예요. 아, 하늘에서 살고 하늘도 가지고 사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왕국이 임했네요. 그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아버지 왕국이 하늘에 임하는 거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세상을 바꿀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 왕국이 있는데 하나님 왕국이 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걸 모르니까 세상만 바꾸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됐죠. 인류의 역사가 그거예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역사거든요. 그런데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날로 너가 악해져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 왕국 줄게. 내 왕국 받아들여. 왜 자꾸 인간의 악한 세상 바꾸려고 그래? 아버지의 왕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 10절이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하나님께 쏙 들어가면 되지. 왜 세상을 하나님 왕국을 바꾸려고 그래? 내가 세상 그게 원래 악하게 만들어 놨거든. 얘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들이기에 하나님 왕국을 또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속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인도받잖아요. 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는 다시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하.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상속자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예수님과 한 아버지를 가졌기 때문에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왕국은 상속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이제 우리 다 안다. 다 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육체는 영이 돼야지 육체는 하나님께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 영이 아니고 몸이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래서 살과 피만 가지고 아무리 죄를 씻어도 상속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 원제설이 잘못된 거예요.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상속받아야 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인간들은 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게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속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요한 1서 3장 9절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무슨 죄를 져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늘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보세요. 죄? 아이고 이제 아주 멀쩡을 느끼는 거예요. 죄를 왜 져요? 하늘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됐는데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왜 죄를 지어?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 사니까.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왜 인간으로 인간 세상에 살면서 자꾸 자기 죄를 합리화하나요? 그 죄 자꾸 죄값 갚으셨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갚으셨다고 믿으면 의로워지나요? 죄의 몸이 살아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에서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의롭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살아가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셨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된 것이에요. 처음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도 하나님 왕국이요 우리의 바깥도 하나님 왕국이요 우리도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은 성령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게 우리가 하나님 왕을 가지고 있죠. 또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한 영이고 하나에게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 왕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죠? 우리가 영이니까.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고 성령님 안에 성령님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을 봐도 하나님 왕국이요 속을 봐도 하나님 왕국이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왕국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한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바꾸시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낙원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시려고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9절.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시려고 기도하신 거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늘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뭘 하셨다? 세상을 바꾸신 게 아니고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늘나라를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과 완전히 생각이 다르죠. 인간은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전혀 다른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들이 그 꿈꾸는 그 유토피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의로운 하나님으로 바뀌기 전에는 유토피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약해요. 인간들이 약해요. 예,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다 의로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순간 이 세상은 전부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간단한 원리인데 인간들은 아직도 계속 세상을 바꾸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사는 악한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들이 알듯이 더욱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세계 대전 3차,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나죠. 아직도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아무리 바꿔봐야 우리가 구원을 받나요? 못 받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 세상을 아무리 바꿔서 좋은 세상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영으로 바꿔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왕국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여호와 증인 사람들은 새 뉴 월드 오더, 새 신세계를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려요? 지금 받았는데. 뉴 월드 오더가 임한다는 거 아니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살고 하나님 왕국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인데 뭘 기다려요? 하나님 왕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다. 세상이 악한 이유는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 세상이 하나님 왕국이 될 것이고 그러면 구원을 받죠. 그리고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나요? 못 믿나요? 못 믿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하기에 세상을 바꾸려고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법을 바꾸고 통치자를 바꾸고 최선을 다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그것이 실패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서로 다른 육체고 육체의 정욕 때문에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도 인간들은 절대로 바뀌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아직도 인간이고 육체이고 육체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자신의 생명 육체를 해서 살기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계속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는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려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이 세상의 죄에 대한 답은 무엇이다? 모두 위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지 말고 하늘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답을 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인간들은 인간이기에 이 세상에 살기에 죄를 짓지 않느냐. 예수님 동의하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지 답이지. 내가 네 죄를 갚아줬다고 십자가에서 갚아줬다고 계속 믿으면서 악하게 사는 것이 답이야? 그건 아니지. 그 어거스틴 원저스는 틀린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피아가 세상에 나가서 마약 팔고 나쁜 짓 하고 성매매하고 사람 죽이고 나쁜 짓 다 하고 나서 성당에 가서 신부님 잘못했습니다. 고해성사하면 되나요? 뭐 하나님이 깡패두목이에요? 그게 잘못된 그 교리를 가지고 교세 확장을 위해서 어거스틴이 AD 300년에 로마 교황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어거스틴의 원전설이에요. 자기가 지어낸 걸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슬프게도 사람들은 다 원전설을 믿지 예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께 살게 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살려면 하나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같이 살자고 맹세했지만 50%가 이혼하고 부모 자식 싸우고 형제자매 싸우고 친구들 만나면 싸우고 당을 만들어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는 게 인간이에요. 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모두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가 되네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지요. 인간들은 생명이 모두 육체죠.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모두 육체이고 육체는 모두 다르기에 서로 싸우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모두 한 영이죠. 한 생명이기에 서로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며 모든 싸움이 다 그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싸우던 싸움이 다 그치고 부부끼리 싸우던 것이 그치고 친구와 싸움이 그치고 나라 안에 싸움이 그치고 전쟁이 그치는 것이다.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서로 자신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아버지는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또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서로 안에 거한다.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네요. 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만의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이시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로 만드는 거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아버지 영광을 주셔서 두 분이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2절이죠. 또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완전해진 거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도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하게 되는 길은 딱 하나다. 하나님이 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완전해졌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주는 것이지 세상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인간들이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모두 서로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것입니다. 화평에 매는 뒤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님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니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몸, 한 소망. 그럴 때 믿음이 다 달라요. 가짜니까. 진리는 하나인데 어떻게 믿음이 다 다를 수가 있나요? 그것만 봐도 지금 기독교 교리, 사람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 교리는 다 원죄설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다 거짓말이에요. 다 달라요. 세례를 뭐 물속에 잠기네, 뭐 뿌리는가 아니고 물속에 잠겨야 된다. 아니,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 세례가 아니고 성령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 세상에. 이게 지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데, 무슨 뭐 죄를 씻어 천국 간다 거짓말하면서 모든 종파가 다 나눠진 거예요.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시고 들리시고 다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왕국을 주시러 오셨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 뭐 하나님 왕국은 죽고 나서 간다. 뭐 죄를 씻으러 오셨다. 뭐 인간이다. 뭐 죄인이다. 악하다.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지. 몸만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아니, 하나님 왕국 지금 받았잖아요. 지금 성령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우리가 영이고 영의 세계에 살고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고 뭘 죽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면요. 가족이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친구들이 하나가 되고 나라 안에 싸움이 그치고 나라끼리 전쟁도 그치는 것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 주고 싶어요? 인간의 사랑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죠.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와서 자기 양녀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말로 비판한 걸 15분 동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듣다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은 당신의 양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었습니까? 인간의 사랑을 주었습니까? 당연히 인간의 사랑을 주었죠. 그런데 당신은 양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나요? 인간의 사랑을 바라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지 않고 인간의 사랑을 주는데 양녀 되시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가 있나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그 인간이 어떻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나요?
한마디 말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요, 하나님이 되어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니까 열매가 맺히더라 그러면서 써놓은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지 왜 인간의 사랑을 주나요? 그러니까 쌈박질만 하는 거예요. 육체만 위해 주니까 그 육체 안 죽나요? 멸망하는 육체를 위해서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서로 하나가 되어서 내 영이 성령이고 그 성령이 당신의 영이고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있고 하나가 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썩을 육체, 죽을 육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서로 싸우다가 죽는다. 이 잘못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믿을 수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몇십 년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믿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조건 믿어. 거짓말이죠.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믿고 돈 꿔주나요? 하나님을 몰라도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다 믿는 것이야.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서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요한일서 4장 7절에 8절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자, 팔레스타인이 알라를 믿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어요. 그런데 왜 서로 싸우고 죽이나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이 아니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이라 그러나요? 아니죠. 인간이라 그러죠. 자신들을 알라라면 큰일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이라 그러면 큰일 나죠. 인간들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됐으니까 싸울 필요가 없죠. 팔레스타인이 뭐고 이스라엘이 뭐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도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늘나라 백성이고 이스라엘도 하늘나라 백성인데 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나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십자군 전쟁, 자신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는 하나님 이름을 파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모슬렘과 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는 것은 결국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사랑이 된다.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모두 하나님이 되었기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믿음.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예언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아버지의 생각 이제 하나가 됐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자신들이 거룩해지고 순수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즉 자신을 사랑하듯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시러 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성령님 즉 하나님을 생명으로 주시면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에요. 세상을 바꿔봐야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면 모두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 사랑하잖아요.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죠. 똑같은 얘기. 너 자신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라. 너희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요. 둘째가는 계명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들리시며 영생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하나님 왕국 안에서 산다. 하나님 왕국이 되어서 살고 하나님 왕국 안에서 살고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이제 모두 사랑이 됐어요. 율법이 다 끝났어요. 이제 죄를 지을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사는데 무슨 죄를 지어요. 그래서 율법이 끝마침이 됐다. 완성이 됐다는 것. 그것이 로마서 13장 10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고 성취하러 왔느라 바로 우리에게 모두 성령님 영생을 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해서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사랑이 율법을 성취시키기 때문에 또 폐하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이 더 이상 우리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 죄를 따진다? 아직도 죄를 따지는 자들은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벌써 임했는데 아직도 율법을 따진다? 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보고 선생님은 혹시 자기도 모르게 죄 안 짓나요? 뭘 따지는 거예요? 율법을 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사랑으로 생명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시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왕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는 세상만 바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행복하게 사나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날로 날로 더욱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예, 서로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접어야 돼요. 이제 예수 이름을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님 왕국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 왕국이 다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 육체는 멸망하고 말아요. 다 떠나는 거 알잖아요. 다 떠나는 거 알잖아요.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강도가 달리면서 주여 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지막 남은 강도 몇 시간 남은 그 자기 삶 포기하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청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 왕국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너희는 도리어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 왕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것 인류 역사가 실패한 거예요. 계속 반복해봐야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되질 않는 거예요. 세상을 아무리 바꿔봐야 인간은 악해요. 아무리 벌 주고 감옥에 쳐놓고 죽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사랑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고 임무고 사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영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